앞서 우리는 예수 안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따를 수 있고 괴로움도 겪을 수 있다라고 나눴죠.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꾼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일꾼을 말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또 교회 일꾼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 일꾼에 대해서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바울은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 소개한 다음에 이 교회 일꾼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해주네요. 골로새 1장 2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이 하는 두 번째 역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일꾼의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예요. 오늘은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역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하나님 일꾼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일꾼에게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오늘 밤 나눌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이루는 것.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골로새 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요,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 놓인 것들이 그대로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삶의 특정한 부분에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인격과 가치관, 삶의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할 정도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렇잖아요. 내 삶의 가치관의 모습, 그 말씀 앞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은 누구인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나를 봐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겼은적이에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정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진짜인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감춰졌던 이 비밀이 드러난 말씀인데요. 골로새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감춰졌을까요? 그리고 그 감춰졌던 것이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온전함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여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라고 부를 정도로 장구한 세월 가운데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철학이 발전하고 많은 학문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도덕과 윤리와 삶의 많은 통찰과 교훈을 주었지만
그런데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구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열렸다고 하십니다. 그 비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형제로 부르신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열리고 들리고 보이는 때가 되었네요. 모든 사람에게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밝게 보여졌어요. 성도에게.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예요. 성도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아내서 겨우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비밀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비밀을 여신 예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도무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시대가 있었는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직접 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냐. 예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 열렸기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열린 거죠.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고 덮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이 충분히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주께서 아들과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알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거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주시고 주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들이 자랑인지 몰라요.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아주 자부심이 커요. 자랑거리예요. 저들에게는. 당시 그랬어요. 이들은 다른 민족은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거죠. 할례도 없는 백성이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자기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자격 조건도 이방인이 그렇게 지켜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율법,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 그런데요, 만세와 만대를 거쳐 알려지지 않는 이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열린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열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흉내낼 필요 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절대로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은 그 한 데나니를 받았던 것처럼 늦게 들어와도 그 품삯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능력이 많은 자이든 적은 자이든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이든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보이고 들리는 은혜를 차별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에게만 속한 그 비밀의 지식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복음은 만민을 위한 거였어요. 민족이나 지능이나 신분에 의해 차별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복음 앞에 절대로 차별 없이 사랑받습니다. 그것은 감췄다가 나타난 비밀의 내용 때문이에요. 이 비밀은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곧 그리스도가 비밀이네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룰 줄 몰랐던 거예요. 늘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오랜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갓 예수를 만난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교회 한 몸을 구성하는 놀라운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죄를 씻기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예수님 우리가 비밀입니다. 이런 예수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27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비밀은 너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를 현재 경험하고 맛보고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끝이 아니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스럽게 허락될 소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죠. 지금을 누리고 앞으로를 기대하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균형이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이 앞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과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를 누리면서 받는 감격과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소망에서는 또 탄식과 아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내 신앙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 이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 방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 이웃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죠. 사랑하니까. 저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들에게 감춰졌던 비밀, 나는 지금 이 열어져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을 알려줘야지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지도 못한 채 형벌로 가는 그 일을 우리는 방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맡은 자라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분명한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때가 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면 이 사람 때가 돼서 얻다.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이것이 앞서 구원받은 사명이며 책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